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변개시킴으로써 이익을 취하는 여러 사람들과 같지 않고 오직 성실함으로써 또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로서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어머니, 교회와 그 학자들은 어떤 성경이 바른 성경인지를 알려주고 바른 해석을 가르쳐 줄 것일세?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을 통해 그분의 신실한 말씀을 보존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어떠한 교회도 성경보다는 권위가 있을 수는 없어요. 역사는 우리에게 두 가지 성경과 그 역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교인들은 성경에 대한 왜곡된 진실을 굳이 알려고 하지 않습니다. 정경이란 측량하는 막대기를 뜻하는 의미로 다른 것들과 비교하고 대비하는 표준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정경의 조건은 까다로웠습니다. 먼저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와 같은 구절로 하나님의 권위가 증명된 책이어야 했습니다. 또 각각의 책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에 의해 기록되었는지 판단을 받았으며 하나님과 사람 등에 대한 진리의 일치성과 하나님의 영감에 의해 쓰여진 책으로서 증명이 필요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영감으로 주신 책들을 인정했으며 그들이 말하는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구약 성경의 39권과 신약 성경의 27권만을 의미했습니다. 구약 성경은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그 사본들을 간수했으며 정경 작업은 서기관 에스라 시대와 말라기가 기록된 시대에 끝이 났습니다. 신약 성경은 기원 후 397년에 열린 카르타고 공회에서 확립되었습니다. 이러한 정경 본문의 형태는 항상 전통 마소라 사본과 그리스어 비잔틴 사본에서 나온 것들이었습니다. 다음은 외경 명단입니다. 외경에서 찾아볼 수 있는 비성경적인 요소들은 카톨릭의 교리들과도 일치하는데 연옥이나 자선 행위에 의한 구원 또는 윤회 사상을 인정하는 비성경적이며 마귀적인 부분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책들을 수집하여 그것들을 하나님에게 선한 것으로 인정하고 다음 세대로 전달해야만 했습니다. 외경은 역사책으로서의 가치는 있지만 하나님의 영감이 없으며 과거나 지금이나 유대인들이 정경으로 인정한 적이 한 번도 없는 책들이었습니다. 성경의 번역 과정에서 중요한 요소는 대본입니다. 자필 원본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필사본들은 많지만 현존하는 그 어느 사본도 신구약 성경 전체를 포함하고 있지 않습니다. 현존하는 사본들을 정리하여 번역을 위한 대본을 만드는 작업이 필요하며 이렇게 정리된 대본을 본문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번역을 위한 본문에는 두 가지 종류의 본문이 있기 때문에 어떤 본문에 따라 기록되었는지가 아주 중요합니다. 구약의 경우 유대인들이 순수하게 보존한 전통 마소라 본문이 모든 성도들에 의해 번역의 대본으로 사용되었습니다. 20세기 초까지도 전통 히브리어 마소라 본문에 대한 비판은 거의 없었으며 영어 킹제임스 성경의 구약도 바로 이 본문으로 번역되었습니다. 하지만 약 2만 군데가 수정된 1967-1977년판 슈튜트가르트 비블리아 헤브라이카가 개정 출간되면서 NIV와 NASV 등 대부분의 현대 역본들의 구약이 이 본문을 근거로 번역되고 있습니다. 역사를 살펴보면 안디옥과 알렉산드리아 두 도시 간에는 서로 다른 일들이 일어났음을 알 수 있습니다. 먼저 성경에서 안디옥은 초기 주님의 제자들이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렸던 곳입니다. 또 바울 서신들의 자필 원본의 대부분이 이곳에서 기록되었던 것으로 추정되며 초기 부흥과 선교의 중심지였습니다. 기원 후 100년경까지도 신약의 거의 모든 서신 및 복음서들이 성도들 사이에서 이리저리 교환되면서 필사되었고 이후로는 성도들이 보존했던 모든 사본 문서들이 시리아의 안디옥이라는 도시에서 하나로 모아졌습니다. 이처럼 북쪽의 안디옥 인근에서는 헬라어로 된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보존되었고 신약의 교회가 거의 1900년간 가장 보편적으로 수용한 그리스어 공인 본문이 보편적으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 사이에서 가장 널리 사용되었기 때문에 이 본문을 다수 본문 혹은 보편적 본문이라고 말하며 천주교회의 서방 본문과 대비되어 비잔틴 본문이라고도 합니다. 또한 종교개혁자들이 한결같이 이 본문만을 사용했기 때문에 종교개혁 본문이라고도 합니다.
반면에 학문과 과학의 중심지였던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에서는 안디옥에서 필사된 순수한 성경이 알렉산드리아 학자들의 손에 넘어갔고 또 다른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이 구절은 이치에 좀 맞지 않는군. 우리가 바꾸면 더 훌륭한 성경이 될 걸세. 물론이지. 알렉산드리아의 저명한 학자들은 안디옥의 순수한 필사본에 우화적 해석 및 잡다한 외경들을 첨가하고 변개시켰습니다. 특히 이 도시의 저명한 학자였던 오리겐은 영적 비유 해석을 이용하여 구약과 신약 성경을 왜곡시켰습니다. 오리겐은 나름 종교적 열심이 있었으나 구약의 기적들을 믿지 않았고 삼위 하나님을 부정하거나 윤회론을 주장하였으며 천주교의 비성경적인 유아 세례를 받아야 구원받는다는 독특한 교리와 사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신약의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구절들은 삭제를 해야겠어. 오리겐 당시에 알렉산드리아에서 형성된 그리스어 본문을 알렉산드리아 본문이라 하는데 현존하는 두 개의 사본이 이 본문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들은 오늘날 현대 역본들의 모체로 로마 가톨릭에서 고집하고 있는 본문으로서 그 수가 몇 개 되지 않아 소수 본문이라고 불립니다. 시내산에 있는 그리스 정교회 수도원의 쓰레기 더미에서 발견된 신의 사본과 로마 교황청 도서관에 전시용으로 보존되어 있는 바티칸 사본은 변질된 내용 때문에 대다수의 성도들이 거들떠도 보지 않던 것들이었습니다. 바로 이 두 사본의 근거에서 1881년에는 영국의 웨스트코트와 호르트에 의해 공인 본문을 약 5,604군데나 수정하여 소위 그리스어 수정 본문이라는 계약된 본문이 만들어졌습니다. 웨스트코트와 호르트는 영국 성공회의 주교였으며 이들은 강신술 등에 심취한 영성주의자들이요 지옥이나 마귀를 문자 그대로 믿지 않고 구약의 기록을 신화로 생각한 인본주의자들이었습니다. 다음에 표를 보면 현존하는 사본들의 99%가 공인 본문을 지지하며 이것은 초대교회로부터 하나님의 교회가 오직 공인 본문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고 필사하여 각 지역에서 사용했음을 잘 보여줍니다. 이처럼 시리아의 안디옥에서는 그리스어 공인 본문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보존되었으며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에서는 알렉산드리아 학파의 학자들에 의해 순수한 말씀이 부패되었습니다. 내가 이 책의 대언의 말씀들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어떤 사람이 이것들에다 더하면 하나님께서 이 책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어떤 사람이 이 대언의 책의 말씀들에서 빼면 하나님께서 생명책과 거룩한 도시와 이 책에 기록된 것들로부터 그의 부분을 빼시리라. 기원전 300년경부터 기원 후 300년경까지는 그리스 헬라어는 공용어였습니다. 알렉산드리아의 학자들은 안디옥에서 오류 없는 필사본들을 얻어왔습니다. 그리고 오리겐은 히브리어로 된 구약의 전통 마소라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했고 외경이라고 부르는 민담과 변개된 신약 성경을 통합하여 고대 70인역 성서를 탄생시켰습니다. 그의 가짜 성경은 훗날에도 학자들의 손에서 복사되었고 이렇게 만들어진 사본들이 바로 바티칸 사본과 신의 사본, 알렉산드리아 사본입니다. 반면에 기원 후 120년경에는 이태리의 북쪽 알프스 산맥의 한 지역에서 어떤 사람이 구원을 받고 안디옥으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들을 얻어왔습니다. 이들은 보도파 혹은 왈도파라고 불렸습니다. 이들에 의해 번역된 성경이 구라틴 성경이었습니다. 구라틴 성경은 널리 퍼져서 그리스도인들이 읽는 보편적인 성경이라는 의미로 라틴 벌게이트 성경이라고 일컬어졌습니다. 놀랍게도 이 라틴어 성경은 기원 후 200년 이전에 영국 전역에 이미 퍼져 많은 사람들에게 읽혀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로마 황제의 지독한 박해로 성경을 소유한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대학살을 당했습니다. 이처럼 900년의 시간 동안 카톨릭은 대부분의 구라틴 성경을 파괴하려 했고 참된 그리스도인들은 죽임을 당하거나 숨어 지냈습니다. 또 제롬이라는 학자가 382년부터 390년까지 구라틴 성경을 수정하는 작업을 하였고 기원 후 405년경 그의 변개된 라틴어 성경이 완성되었습니다. 이 성경은 오리겐의 변개된 고대 70인역 성서와 흡사했으며 훗날 로마 카톨릭의 라틴 벌게이트라고 불리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종교개혁의 샛별인 존 위클리프를 통해 구라틴 성경을 영어로 번역하여 보존하도록 하셨습니다.
그에게 두려움의 대상은 교황이 아니라 하나님이었고 카톨릭에 대한 신랄한 비판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순수한 말씀을 위협하려는 마귀의 몸부림은 계속되었습니다. 위클리프가 죽은 지 21년이 지난 뒤인 1415년에는 그의 시체가 무덤으로부터 꺼내어졌고 로마 카톨릭으로부터 어머니 교회를 반역했다는 죄명으로 이단 재판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계속해서 상황과 때에 맞게 사람들을 예비하셔서 자신의 순수한 말씀을 보존하셨습니다. 에라스무스는 어렸을 때부터 카톨릭의 신부가 되도록 강요받고 자랐습니다. 성직에 임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카톨릭의 체제를 신랄하게 비판하였던 에라스무스는 구라틴 성경을 기반으로 하는 헬라어와 라틴어로 번역된 성경을 출간하였습니다. 또 1516년부터 이미 에라스무스의 헬라어 신약 성경을 읽고 있었던 마틴 루터는 구라틴 성경을 기반으로 한 독일어 성경을 1534년에 완료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영국을 위해서 큰 계획을 가지고 계셨으며 한 사람을 시작으로 복음의 빛을 주셨습니다. 그의 이름은 윌리엄 틴데일입니다. 에라스무스는 틴데일의 헬라어 선생이었으며 틴데일은 하나님의 보존된 말씀을 헬라어로도 읽었습니다. 또 그는 히브리어, 헬라어, 라틴어, 이탈리아어, 스페인어, 영어, 프랑스어 등 7개의 언어에 능통했고 1525년에는 첫 번째 보존된 말씀인 영어 신약 성경을 출간했습니다. 당시의 로마 카톨릭은 소수 본문에 기초한 제롬의 라틴어 성서만을 신성시 여겼기 때문에 그 외에 구라틴 성서에 근거한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들은 불태워지기 일쑤였습니다. 따라서 카톨릭의 손아귀에 있었던 영국에 하나님의 보존된 말씀이 영어로 번역된다는 것은 이단 죄목과도 같은 일이었기 때문에 틴데일은 카톨릭 지도자들의 주 공격 대상이었습니다. 틴데일은 16달 동안 감옥에 갇혀 핍박을 당했으며 결국 1536년 10월 6일 화형을 선고받고 순교를 하게 됩니다. 주여, 영국 왕의 눈을 뜨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은 틴데일의 마지막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틴데일의 영어 성경은 왕의 인쇄기에서 이미 인쇄되어 영국 전역에 널리 퍼졌으며 헨리 8세의 명령으로 틴데일 영어 번역 성경의 개정판인 커버데일 성경이 인쇄되었습니다. 커버데일은 후에도 그레이트 성경과 제네바 성경을 출간했습니다. 이 모든 성경들은 안디옥의 그리스도인들과 보도파 성도들의 그리스어 공인 본문에 근간을 둔 하나님의 순수한 말씀들이었으며 카톨릭 지도자들의 변개와 방해 음모에도 불구하고 능히 보존되고 널리 퍼져나갔습니다. 하나님은 시대마다 공용어를 통해 자신의 순수한 말씀들을 보존하셨습니다. 또 영어가 세상의 공용어가 될 것을 미리 아셨습니다. 카톨릭 신자를 왕위에 올려놓으려는 예수의 계획은 실패로 끝났고 1603년에는 스코틀랜드인이자 개신교였던 제임스 왕이 영국을 통치하게 되면서 제임스는 최고 학자들에게 검증된 하나로 통일된 영어 성경을 원했습니다. 제임스 왕은 하나님의 순수한 말씀을 번역하기 위한 목적으로 당대 최고의 학자들을 지명하여 웨스트민스터, 케임브리지, 옥스퍼드의 세 그룹으로 나뉘어 번역하도록 하였습니다. 57명의 번역자들은 위대한 학자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영어뿐만 아니라 히브리어와 그리스어, 독일어, 프랑스어 및 스페인어 등을 포함한 다수의 외국 번역본들과 대조하였으며 각 그룹들 간의 의견 일치를 보이면 통과를 시키고 만일 차이점을 보이면 복합적인 차이점에 대하여 12명으로 구성된 셋째 위원회에 넘겨진 후 최종 동의로 번역되었습니다. 이로써 구약의 전통 마소라 본문과 신약의 그리스어 공인 본문을 근간으로 하는 영어 킹 제임스 성경이 1611년에 최종 완성되었습니다. 킹 제임스 성경이 출간되기까지도 마귀의 방해는 계속되었습니다. 예수의 사제였던 로버트 케이츠비는 제임스 왕을 죽이기 위하여 의회 건물 밑에 굴을 파서 화약을 묻어 폭파시키려는 화약 음모 사건까지 모의하였지만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이 사건은 실패로 끝났습니다. 결국 1606년 예수의 공모자들은 교수형에 처해지고 말았습니다.
지난 2000여 년 동안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는 복음이 선포되며 하나님의 순수한 말씀을 믿는 모든 교회들이 항상 공통적으로 수용해온 그리스어 공인 본문과 히브리어 전통 마소라 본문, 그리고 이것들에 의해 번역된 역본들만을 사용해왔습니다. 지난 20세기 동안 성경 신자들은 자기들 시대에 존재하던 그리스어와 히브리어 사본들을 모았는데 이것들의 99%는 모든 면에서 일치하며 절대 다수를 이루는 다수 사본들이 바로 이 공인 본문의 기초가 되었습니다. 영어 킹 제임스 성경 또한 다수 사본들에 기초한 번역 성경입니다. 또한 현대의 수많은 역본들 중에는 많은 실수들이 있어서 출간된 지 얼마 되지 않아 수차례 판이 바뀌고 있지만 킹제임스 성경은 지난 400년 동안 단 한 번도 개정된 적이 없습니다. 또 모든 현대 역본들은 하나같이 다 킹제임스 성경만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에는 소수 본문을 이용해 다양한 현대 역본들을 찍어내고 있습니다. 미국 및 영국은 약 400년 동안 영어 킹제임스 성경이 많은 신자들에게 읽히며 원이역 성경으로 독주하다가 19세기 말부터는 마귀의 수많은 현대 역본들이 출간되면서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에 빨간불이 켜지고 있습니다. 반면에 한국은 처음부터 천주교 사본에 근거한 개역 개정 성경이 독보적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가 겨우 몇 년 전부터 영어 킹제임스 성경이 한글로 번역 출간되면서 성경 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하늘과 땅은 없어지겠으나 내 말들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정말로 그렇게 말씀하시더냐? 마귀는 이브에게도 의심의 씨앗을 뿌려서 하나님의 말씀을 부패시키기 시작했습니다. 사본의 역사를 공부한 사람이라면 누구나 신구약 성경의 본문이 한 종류가 아니라 두 종류라는 데 동의할 것입니다. 처음에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도 순수한 말씀들을 주셨지만 뱀은 자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에 교묘하게 더하거나 빼고 바꾸는 일을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마귀는 학자들을 동원하여 하나님의 순수한 말씀을 수정하거나 변개해왔으며 그 결과 두 종류의 본문이 존재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성경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내 조상들이 세워놓은 옛 지계표를 옮기지 말라.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